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의 물결, 부흥의 파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호 안배아 칠스사다고. 그리우셨죠? 승은 예수님의 승천,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죄송합니다, 장애인인데, 베드로의 설교 다음에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장부터는 칠스사다고인데, 7은 뭘까요?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스는 뭐죠? 스테반의 순교. 7 집사를 세웠지만 스테반이 6장에 세워져서 7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라고요? 칠스사,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고는 고넬료인데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승화암배아 칠스사다고. 오늘은 뭐죠? 7 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려고 하면 우리도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불완전한 우리가 가면 불완전한 교회가 되겠죠. 갈등 없는 교회가 있는가?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냥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시오. 우리 오른쪽 왼쪽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 저는 2003년인가요? 되게 어깨를 하면서 슬펐던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전도사로 우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가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수영장이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즐겁고 재밌게 신났어요. 제가 다 신나가지고 막 아이들 너무 재밌게 놀고 왔는데요. 한 주, 2주 지나서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자기 자녀가 수영장에 한 번도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수영장 갔는데 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너무너무나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부모님을 봤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가 수영장 물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그 물에 넣어주지 못해서 발도 못 담그고 수영복만 입은 채로 그냥 있다가 몇 시간 거기 앉아 있다가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한 내용이에요.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아이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부모님이겠죠.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물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고 혼자 쪼그려 있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봤어요. 그런데 걔가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아서 물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전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수영장 갈 때마다 아이들을 던져서 막 수영장에 막 넣습니다. 저는 지금은 커서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기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누리 신문도 이제 오누리 신문에서 조직도를 발표할 때 그 조직도를 신문에 내서 발표하니까, 신문으로 나오니까 그토록 한두 달간은 분쟁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고, 또 이 일 때문에 상처받아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나오지 말라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갑다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실망한 성도님들 참 많아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되지 않은 갈등이, 그걸 의도했겠습니까? 의도되지 않은 갈등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할까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요,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음식을 공급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성도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음식을 적게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 일을 정의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원망이 시작되고, 이 원망 가운데 항상 사탄이 틈탑니다. 아마 교회에 폐가 갈리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파, 난 헬라파야,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지.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많은 12제자, 즉 사도들은 얼마나 많이 음식을 날랐고 얼마나 많은 설거지를 했겠어요. 매일매일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하니까 분배하고 돕고.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좀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좀 소홀해졌다. 그러면 말씀 사역만 중하고 이것은 안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음식을 분배받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단어를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제하는 일인데, 구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엘레에모시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엘레에모시네 했습니다라고 쓰지 않고 그분들을 섬겼습니다라는 사역의 단어로 일부러 선택해서 쓴 것입니다. 구제는 분명히 단어가 존재하지만 디아코니아를 사용한 이유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직무나 구제하는 일이나 행정적인 임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떤 것이 중하게 보이고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님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지만 섬기는 주님은 같아요. 그리고 뭐가 여러 가지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누가 같다? 하나님은 같습니다. 즉 머리와 몸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팔을 가르고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는 일들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반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 막 사람이 뒤집어지게 되면 멋지잖아요. 박수를 치고 싶고, 저런 능력도 내 손에서 발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성령의 은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게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성령님이 하나시고 각자에게 은사에 맞춰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읽어보면 몸 전체가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다 귀만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냄새를 맡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몸이 다 귀라고 생각하고 몸이 다 눈이고 몸 전체가 다 코라고 생각하면 누가 냄새를 맡고 누가 보고 누가 손으로 잡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지체들을 각각 누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다른 사역을 하시지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어떤 거는 하찮아 보이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약한 사람들 있죠? 또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더 귀한 지체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볼품없는 지체들이 그렇게 안아줄 때 더 큰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들을 감싸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막 일을 시키니까, 성도님께 일을 시키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가 젊은 줄 아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막 시키니까 내가 다 목사님 같이 젊은 줄 아나 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저도 한 부분을 섬기고 있고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요,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7 집사를 세우기 전까지 사도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 음식을 막 분배하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3절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어떻게 된 사람? 알려진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라고 알려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집사나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뭘 받아야 된다?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 이유는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뽑아야 한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리더를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만약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모른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40년 믿음 생활했는데 집사님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셨어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의 사람이다.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고백함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나에게 걸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진작 없애버렸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하면 뽑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도 열리고요, 희락도 열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충성도, 온유도, 절제함도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강력한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멋지게 보이는 은사 있어요.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은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맺어지는 것들인데 잘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사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이 멋져 보이진 않지만 왠지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 서먹했던 관계가 풀어져요. 그 사람만 가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가 열리면 그 사람이 따먹고 배가 부를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참아요. 어떤 사람은 인내해요. 저 사람은 입이 무거워. 가면 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다 말하는 중에 본인이 회복되고 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만 넘치지 마세요. 카리스마만 넘치는 사람들, 어깨에 뽕 잡는 분들, 성령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리더인가요?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강제로 따르게 하면 보스인 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리더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 어려운 곳에 불평과 원망이 있던 곳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한 명이 가니까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려고 문제를 놓고 푸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곳과 차가운 곳에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시면 따뜻한 공동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7절. 이렇게 해서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 사도들을 손을 얹고 세웠더니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고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의 수도 많이 늘었지만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 사역만 잘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됐는데 이 말씀 전하는 물꼬만 틔워지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다, 아니에요.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지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는 구제대로, 말씀 사역은 말씀 사역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각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여서 잘 전달되지 못하는 그것은 저의 부족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지만, 새벽에 나와서 음식을 나누는 그룹들이 있어요. 일로 와, 같이 먹자. 그러면서 같이 5층 샤이닝 글로리에서 뭐라도 먹는데, 그분이 마음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는 그 입에 삶은 달걀 하나 들어갈 때, 해독 주스 잠깐 입에 들어갈 때, 먹을 거 견과류 같은 거 입에 들어가면서 하하호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상 앞에 마주 앉아서 주님의 고난과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사랑을 막 침튀기면서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아멘 하면서 가시긴 하겠지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섬기는 우리 새벽팀들이 그 새벽팀에 모르고 그냥 한번 우리 같이 잠깐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올라갔다가 한 가족이 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코이노니아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의 수도 참 많이 늘었고 이것도 대단하지만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한 8,000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반 이상일 거 아니에요. 한 4,000명, 5,000명 되는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믿음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 동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이 제사를 폐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의 제사의 방법은 불완전했으나 내가 죽음으로 인해 나를 제물로, 나를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시간과 관련 없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업을 사실은 파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업으로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리만으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 제사장들 입에 삶은 달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입에 해독 주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막 부흥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오면 참 잘해줍니다. 옷도 빨아주고 심지어 속옷도 빨아줘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참 잘해주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7, 8번씩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교리 교육을 시키죠. 하지만 그 전에 그 분들이 하셨던 그 사랑,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을 때 신천지에 빠졌다가 들어온 어떤 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이단 어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이단에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지금 공부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옳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받았던 사랑은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예요. 코이노니아가 1대1로 추적해 가면서 관찰해 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치킨 먹고 싶지 않아도 치킨 먹고 싶지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멘.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텐데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는 이유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가 곳곳에 가서 정말 걸레질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스데반, 전승에 보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본인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율법에 꽉 메어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좀 다시 생각하려면 사도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3대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스데반도 있었고 또 바나바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해요. 이 스데반이 율법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7장,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7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 시대의 성전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안악한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끌어내서 바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7장에 죽게 돼요.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가?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복음을, 자기가 알았던 이 복음을 설명하고 회당에서 나눕니다. 그러나 아무도, 각지에서 왔던 누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을 사람을 사서 모함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경한시 여겼다, 모함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스데반의 그 희생이 결국 모든 복음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돼요. 저는 묵상했습니다. 스데반은 왜 돌에 맞을 각오를 했을까? 어제부터 계속 그 의문이 들어요. 스데반은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거 당연한 거지, 죽기를 각오하는 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돌이 좀 아픈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굽히지 않고 얘기했던 이 열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다음에 칠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전도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어서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 순교의 희생으로, 여러분 스데반이 논쟁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 지방의 사람들도 와서 같이 논쟁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길리기아 하면 바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 자리에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돌 맞을 때 그의 옷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있던 바울을 그 다음 대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럽과 모든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그러진 곳,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고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갔을 때에 갈등이 풀어지고 교회가 다시 코이노니아로 회복된 것을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 필요를 보게 하시고 교회의 어두운 곳을 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나의 몸같이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